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까지입니다.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우리가 주 안에서 모임을 하고 교회에 모임을 하는데 그것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움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것은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뭔가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해롭다는 것은 아님을 나타내고자 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할 것입니다. 이는 혹시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자기 생각을 강하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완곡한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롭다라고 명확하게 표현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다른 의미입니다. 명확한 자기 의사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현재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성만찬의 모습이 어떠한 문제와 부작용이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왜 제정하여 주셨는지를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도 유익하지 않고 도리어 해로운 모임이라고 할 정도로 성도들이 들을 때에는 그 시작부터 아주 직설적이면서도 충격적이고 당황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표현을 쓰면서 오늘의 권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듣고 어느 정도 그 사실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를 들으면서 결국 저들은 서로가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뜻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교회 내에 파당이 생기는 것은 필연적인 것임을 경고하면서 저들은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상대편보다 더 많아지게 되면 그것이 마치 자신이 옳은 것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것이 복음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나를 따르는 사람, 나를 인정한 사람이 많다면 그것이 내가 옳다라는 것을 또 내가 복음적이라는 것을 그것으로 증명하는 것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뭔가 자기 뜻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일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 신앙적인 색깔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그것에 동조한 사람들을 많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 자 봐라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이 마치 자기 주장이 옳은 것임을 또 옳은 신앙임을 그렇게 나타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 복음이 아닌 경우는 그렇게 파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현재 고린도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변질된 성만찬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로 22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바울이 당시의 성만찬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 성찬식의 모습이 현대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성찬 예식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찬식은 예식으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유월절 만찬을 할 때 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만찬을 함께하는 형태로 행하여지고 있던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조그만 떡, 조그만 잔에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려고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실제적으로 식사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성찬식의 모습이 많이 달랐죠. 교회 모임에 성도들이 각자가 교회에서 함께 나눌 음식들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게 되는데 이때 만약에 성도들 간에 분쟁이 있다면 저들은 서로 함께 할 수 없으니 각자가 마음에 맞는 성도들끼리 먹게 되면서 교회는 모두가 골고루 음식을 배분하여 먹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많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가져올 것이고 심지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져오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서로가 서로 갈등이 돼. 있는 사람들끼리는 풍족하게 먹고 남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어느 쪽은 포도주가 많고 이쪽은 떡이 많을 수도 있는데 포도주가 많은 쪽은 포도주만 실컷 먹을 것이고 떡이 많은 쪽은 떡만 실컷 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부작용들이 올바로 성만찬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내에서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은 어떠한 친교와 구제를 위해서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죽으심을 모일 때마다 잊지 않도록 계속 기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때부터인지 모일 때마다 단지 함께 교제하며 먹는 식사로 바뀌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23절로 27절에 보면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처럼 바울은 교회 내에서의 식사가 단지 공동체가 함께하는 친교나 구제가 아니라 본래 주님을 기념하는 성만찬임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면 오히려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모인 모임이 되지 못하고 주님께 죄를 짓게 된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의 죽으심을 함께 기념하지 못하는 만찬을 말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 식사를 한다는 것은 함께 모인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이유와 목적으로 모여서 함께 친교를 하고 있거나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잊고서 그저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서로 친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면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맞는다면 그것이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모였고 무엇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무엇을 위해서 함께 교제하고 기념하고 있는가. 그 정확한 내용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제가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근데 성도들의 마음은 또 잘 맞아가지고 하나 돼가지고 막 부흥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올바른 교회일까요? 성찬식을 한다라는 것은 명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함께 친교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이것을 전하기 위한 것임을 그래서 날마다 상기시켜줘야 된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모였는데 우리가 친교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많이 가져와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의 죽으심에 대한 목적이 없어요. 먹는데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그냥 함께 모이기도 해요.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주께 죄를 짓는 것이고 오히려 해로운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이는데 해롭대요. 우리는 안 모이는 게 해로운 것이고 문제가 된다고 하잖아요. 성도들은 모이는데 그 모이는 게 너무 해로운 모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히려 그렇게 안 모였으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본질적 사명을 잊어버리면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쟁을 하고 있는 것은 서로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각자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님께서 성만찬을 통하여 이미 주님의 뜻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무엇 때문에 함께 모여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니라.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던 성만찬의 문제를 통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성만찬의 본질적 의미를 설명해 줌으로써 교회가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성만찬을 할 때는 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 음식을 먹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집에서 식사할 때도
우리 가족을 함께 기다리고 또 부르고 올 때까지 함께 기다려서 함께 먹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공동체이니까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주 안에서 한 몸 된 성도들 안에서 또 하나님의 같은 비전과 같은 사명을 가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그런 비밀이 없어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수준을 가지고 자신들보다 수준 낮아 보이는 교회를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교제할 때 그렇게 유치한 것 가지고 싸우지 않는데 교회 안에서 저기 먹는 것 가지고 또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이렇게 분당을 하고 있는 것이 우습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도덕적인 그 관계적인 기준에서도 아주 유치해 보이는 것입니다. 판단을 받는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 보아도 낮게 보인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모임과 교제의 모습이 그렇게 세상의 비판을 받을 만해야 되는 것일까요? 세상은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기에 서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갈등을 하고 서로 파당을 지을 수도 있지만 교회는 본래 그렇게 자신들의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육신적인 것을 두고 서로 갈등을 하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들보다도 못하다는 비판을 그렇게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판단받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육신적인 것을 원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곳에서 다른 곳에서 찾으라고 합니다. 그 필요한 거 있으면 다른 데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 내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세상을 정죄하듯 교회 내 성도들의 모임을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더 무섭고 엄중한 기준으로 성도들의 모습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는 이미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사명을 함께 감당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함으로 교회의 정체성을 늘 잊지 않고 주 안에서 하나 된 모습으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성만찬을 예식으로서 매주 할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4번, 1년에 2번 이렇게 각 교회에서는 성찬 예식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주일날 점심을 식사를 하죠.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도가 식사를 함께하고 친교를 나눈 것 자체가 이것 또한 사실은 성만찬이구나. 이것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왜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함께 먹고 있는지라고 스스로 자문하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는 그 기도를 할 때는 이거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제가 그 생각을 더 크게 했습니다. 애찬은 애찬이고 성찬은 성찬식으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 그래서 주일날 친교하는 것이 단순히 식사가 아니라 성도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의 목표 속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과 같은 것이구나. 이것을 더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작은 것을 먹고 또 함께 교제할 때도 우리의 모임 중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사명을 주셨던 비밀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주 안에서 주께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온전히 양자 삼아 주셨으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비밀들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사명을 또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늘 우리가 모여서 다른 것에 분주하거나 서로 갈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으로 인하여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